도마가 질문을 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그 길을 알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는가? 이 중복되니까 하나를 생략해서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일부러 더 우호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 질문하는 질문이니까. 그런데 질문을 잘 보시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 전체를 대변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주께서 가시는 길, 그 길, 동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지듯 퉁명스럽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도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도마 같지 아니하고, 도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1차적인 불평은 냉소적이라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 노래를 지어서까지 도마 사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 도마에다 올립니다. 이 참 우리 모습인데 도마는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 가룟 유다는 맨 끝쪽이고, 그리고 도마도 별로 앞쪽에 있지 않을 것 같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 또 늘 그늘 속에 있는,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식으로 도마를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냉소적이기도 하고 또 퉁명스럽기도 하고 따지는 것처럼, 주여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 압니까? 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계속 주님과 함께 다녔으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것.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늘 겉돌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 어찌합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이 말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반발하는, 아버지께로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들은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 메시아의 왕국, 이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그것은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포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 근심에 찬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영광을 보고 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압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왜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 근심에 찬 질문이고, 불안의 이유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불안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경이로운 하루를, 말씀을 받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범한 하루가 아니죠.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하루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바라보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근원적인 이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 이 도마의 질문에 우리를 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는 척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눈에 보이는 길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본질적인 길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질문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 Quo vadis Domine라고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길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하고는 있지만 그 합리적인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이고 심지어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 속에 뭐가 있냐면 깊은 곳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말은 도마는 참 귀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우리 주님께 고백한 그 고백은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할 질문이고 그리고 고백이고 그리고 그 길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질문이고요. 참된 질문입니다. 늘 본질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금방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 가루가 눈에 안경에 튀어서 안 보이게 되는, 살다 보면 안경에 그게 끼어서 제대로 안 보이게 희미하게 되면서도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은 그 안경을 쓰고 그 안경에 이게 페인트가 튀어서 시야가 가려지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서 그 안경에 3겹, 4겹 필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한 다음에 뿌얘지면 겉껍질만 싹 벗기면 완전 새 안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페인트 칠할 때 그렇게 안경에 붙어 있는 그 때 묻은 우리 주님께서 다는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귀한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이 다른 제자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의 질문. 도마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성격을 굉장히 강조하는 질문 자체가 우리라고 하는,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자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도마로 말미암아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삼중적인 우리 주님의 정체성, 아주 온전한 정체성이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 한 번 질문에 한 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한 질문에 3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3가지는 깊이 결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따로따로도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죠. 우리 평생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돼요. 주님, 오늘 나에게 진정 우리 주님께서 다른 길로 안내하는 그런 곁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신다. 어제 또 말씀 보셨지만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다 겁니다. 다 어떤 사람은 길만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만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것은 인간의 3대 필수 요소입니다. 물하고 공기하고 햇빛이 있어야 사람이 살듯이, 이것은 어느 것 하나를 빼면은 그것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삶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 이것은 생명이지만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 우리가 겉으로 이게 감춰져 있는 속 부분, 영적인 차원의 근원적인 갈구가 아니라 외적으로도, 왜? 우리는 육을 입었으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절대 요소이지 부수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지, 우리가 쓰고 남고, 우리가 행하고 남고, 우리가 채우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후식이나 아니면 치장하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질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길이시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길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정말 우리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다 합친 것보다 이 한마디가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인데, 그 온전하심의 목적과 방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완전한 행복인데,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온전하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걸로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답이신데, 완전한 목적이신데,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아버지께로 도달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주님 그 자리에 안 계셔서 하늘 위에 계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떨어져 계시다면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도달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올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엄격하게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섞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 분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삼위일체, 이런 용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우리 주님 계시고 성령 계시니까 세 분이 따로 이렇게 거니시는 건가? 뭐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 있는 건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이 말씀을 속에서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별하고 있지만 같이 계시는 거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로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거죠. 하나로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구별하고는 있지만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치되고 연합되어 있는 하나 되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생도 하나님이 목적이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목적이고 우리가 길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참된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이죠. 숭고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런데 이 한국어에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죠. 원인과 이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원인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인과 이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냥 아버지께로 갈 수단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이유, 목적이 원인과 이유입니다. 원인과 이유, 목적이고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일정한 곳을 거쳐서 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이 뭐 어디로 말미암다라고 한 번도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를 일정한 곳을 정한 곳을 거쳐서 온다라고 하는 뜻은 안 쓰는 것 같은데 대구로 말미암다 이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중요하게 두 가지가 똑같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어에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이 일정한 곳을 거쳐 온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에 이 일정한 장소를 거쳐서 온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 일정한이라고 하는 말, 정한 곳 이 말 바로 예정된 대로 우리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 말고는 못 가는 나 외에는 아버지께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접지 아니하면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이 한 군데 딱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서 그 포도원 농부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해외로 포도원을 만들고 소작인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었는데 그 소작인들이 그 아들을 죽여서 그래서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넘어올 걸로 정말 완악한 생각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했던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시는 일이다.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The Lord's doing.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원인, 이유, 그게 단순하게 우리 주님께서 원인과 이유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속절없이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정된 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려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여러분? 65세 이상만 되면 60대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 65세 이상만 되면 보통 젊은이들의 10배 가까이 위험하다. 20%가 위험하다. 30%가 위험하다. 우리가 마이크를 따로 써서 살겠습니까? 마이크를 따로 사용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분초마다 소독하면 안전합니까? 우린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살 거라면 빗방울을 피해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른 비 늦은 비에 빗방울 피해서 가서 옷 안 젖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겠다고 하면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십니다. The Lord's doing, 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